청신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많은 청신호 가족들이 기독교인들의 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다뤄달라고 요청이 참 많이 왔는데요. 드디어 오늘 등장했습니다. 바로 술이에요. 혹시 우리 청신호 가족들 술 마셔보았나요? 그렇다면 술에 취해보기도 하셨나요? 소위 꽐라가 되어봤나요? 2000년대 초중반부터 사용된 신조어 꽐라는 바보라는 뜻과 함께 곤드레 만드레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에 취해서 멍멍이가 되었다는 그런 뉘앙스로 많이 쓰이곤 합니다. 이 꽐라의 유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 여인을 아시나요? 유럽의 한 국가인 오스트리아에서 1900년 6월 15일에 태어나서 20살에 독일의 자동차 경주 선수와 결혼한 이 여인. 그러나 곧 이혼하고 1933년 2월에 스위스 여행을 하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죠. 미국 뉴욕에서 그 남자와 결혼한 이 여인. 이 여인의 남편은 바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 역시 전 부인과 이혼한 이후였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재혼이었던 셈이지요. 대통령 부부가 재혼 부부라니 그것도 신기했지만 영부인의 고향 나라 이름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와 헷갈린 우리 국민들은 그 영부인을 가리켜 호주댁이라고 불렀더랬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당시 호주군을 포함한 연합군 전투기를 보면 사람들은 와! 사위나라 구해주러 전투기 보내줬나 보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정작 진짜 장인 나라인 오스트리아는 2차 대전 후유증으로 미, 영, 불소 4개국에 점령돼서 제코가 석자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군대를 파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 청신호 가족들은 호주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캥거루? 코알라? 자, 이 코알라 참 귀엽죠? 호주를 여행하다 보면 이 코알라 인형이 호주의 대표적인 여행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코알라는 실제로 유칼립투스라는 그 이파리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 유칼립투스 잎에는 알코올 성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코알라는 하루 종일 그 잎을 먹고 그 알코올 때문에 취한 상태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 무려 16시간을 나무에서 자고 있다고 하니 참 게으르고 술에 절어있는 그런 동물이었네요. 술에 만취된 상태에 꽐라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꽐라. 이 꽐라에 대한 유래는 이 코알라에서 왔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유칼립투스를 매일 먹고 알코올에 취해서 나무에서 잠자고 있는 이 코알라를 빨리 발음해 볼까요? 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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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꽐라. 자, 꽐라의 두 번째 유래는요, 중국어의 단어에서 온 유래인데요. 첫 번째는 꽐러입니다. 꽐러라고 하는데요. 우리말에도 과하다 뭐 그런 말 있죠. 그 과할 과자예요. 과하다. 그러니까 한도를 넘어섰다. 술에 취해서 한도가 넘어선 상태 꽐러 비슷하죠. 또 하나 꺼울러입니다. 이건 꽐러. 꺼울러는 충분하다, 이미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이미 충분했는데 더 먹어서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코알라든 꽐러든 꺼울러든 인사불성의 상태, 우리는 그것을 꽐라라고 하네요. 술이 처음부터 원래 안 좋은 음식일까요? 예전부터 반주를 즐겼던 우리네 음식 문화라든가 오히려 적절한 음주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것, 무엇보다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병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쓰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면 술은 처음부터 태생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술은 선악을 다룰 감이 못 되는 그저 음식일 뿐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굳이 술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요약한다면 절제된 자유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한국 교회는 술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까요? 우선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금주법은 한국의 복음화를 이끌었던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때문에 그들의 금욕적이고 경건주의적인 신앙 성향에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당시의 우리나라의 역사적 상황과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급격한 강제적
개화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매우 누적된 피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박이나 아편, 지나친 음주로 이러한 것들이 표출된 것이죠. 때문에 선교사들은 이런 한국적 상황 가운데서 한국인의 심신과 신앙을 훼손시키는 몇 가지 악습들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음주뿐만 아니라 도박, 아편, 그리고 축첩 제도 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단호하게 교회법으로 금지시켰던 것이지요. 개인 신앙과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를 좀먹는 심각한 죄악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금지 자체가 아니라 거룩함의 방점이 찍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음주 문제는 아직도 사회적 해악으로 해소되지 못했어요. 멍멍이가 되도록 마셔도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는 이 사회, 길바닥에 김치전을 부치며 누워있어도 괜찮은 이 사회, 심지어 음주 후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상 참작을 해주는 이런 관행들을 보면 우리네 문화가 아직도 음주에 대해서 얼마나 관용적인 문화의 사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술을 유흥의 도구가 아니라 단지 음식의 하나로 대하며 가족 중심으로 건강하게 형성된 서구 사회의 음주 문화를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유대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는 성경이 절제된 자유를 선포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죠. 지극히 메마르기에 늘 음용수가 부족한 그 팔레스타인의 식수의 대체제는 그 땅의 주산 과일로부터 나옵니다. 저장한 과일은 고온 건조한 그 땅의 기후 때문에 쉽게 발효되고 이것을 식수의 대체제로 활용했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술을 긍정적 의미보다 부정적 뉘앙스로 언급하는 구절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단에 올려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한 음식이기에 먹어도 된다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음식이기에 타인을 위해 안 먹을 수도 있는 그 용기도 매우 소중한 것이지요. 간합의 선교사라는 분의 일화를 소개할게요. 그는 본래 고국에서는 파이프 담배를 즐겨 폈던 분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활동하는 동안은 일체 담배와 술을 하지 않았다가 임기가 끝나서 고국으로 돌아가서는 다시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한국 제자가 찾아왔는데 교수실에서 담배를 피는 그 선교사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는 평소 선교사님을 흠모하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담배 피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라고 돌직구를 날려버린 거죠. 그러자 그 선교사님은 그날로 그 한국 제자를 위해서 담배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쿨레가 진동하지 않나요? 바로 자발적 족쇄입니다. 여기에 감히 누가 그분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이를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덕이라고 말합니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이 복음이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사랑이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보고 또 맛보도록 돕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나 아름다운 우리의 이 금주 전통을 율법화시켜서 이를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는 유아기적 발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술을 먹는다고 타락했다고 안 먹는다고 거룩하다고 그렇게 이분법적 태도로 보는 것은 곤란하지요. 또한 예전에는 음주자를 맹목적으로 정죄했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금주자를 하찮게 여기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은 더 큰 문제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경의 명시적 가르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디모데전서 3장 8절 다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은 단지 음식뿐이지만 그 특유의 희락적 특성과 해악성이 상존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두 알죠.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잃게 합니다. 더욱이 필름이 끊겨서 꽐라가 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할 그 임무가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고귀한 자리를
포기하는 큰 실책이죠. 때문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술에 중독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청신호 가족 여러분, 술에 취해 코알라가 되지 말고 성령에 취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